바울 사도님의 생애, 그리고 그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의 신학적인 바탕과 신학적인 기둥을 이야기하라면 세 가지로 짤막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ady, set, go. 한국말로 하면 준비, 요이, 땅. 그겁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의 아주 모든 것에 창념하여 있었던 일가견이 있었던 그러한 자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사도로서의 준비, 신학적인 모든 그런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알았던 율법서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초점되어서 완성하는 그러한 그 준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팅하는 시간으로 아라비아에 가서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이런 모든 구약의 모든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어우러서 자기의 진정한 신학의 기틀로 만들어 놓았던 세팅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받은 이런 모든 그 신학적인 훈련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베드로 사도님과 야고보 사도님을 만나서 자기가 한번 시험 받은 그런 말씀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학이 온전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세팅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메섹에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에 그리고 많은 지역으로 나가서 1차, 2차, 3차 선교하는 그런 삶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ready, set, go 준비, 요이, 땅 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을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그리고 그 준비된 것으로 선교의 삶으로 꽃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게 잘 준비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세팅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드렸는데 아라비아에서의 그의 삶을 드렸는데 오늘 그 세팅을 완전하게 하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예화 실제적인 일이지만 예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방학 때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우리 넷째 형수님께서 교회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초신자입니다. 전도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부흥회 때에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절제를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설교할 때도 라라라라라 잘라대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강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툭툭 좀 치면서 절제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섭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기가 받은 그 은사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못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방언의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와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가 기도하면은요 다 낫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서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과거가 어떻고 그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점장이처럼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돈만 밝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성경도 안 봐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돈만 밝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과거를 다 마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아주 정말 형통한 그 영험이 있는 그 여인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짝 갈라져 가지고 다른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세워졌다는 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신학적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을 드디어 만나러 갔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아마 2학년 때쯤 되었을 텐데 신학으로도 그렇게 뒷받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처럼 내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이런 저런 얘기들을 쭉 가르쳐 드리고 그분이 목사님에 대한 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우리가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 더 귀한 것을 구하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랑장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인데 당신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냥 촛대이신 목사님에 대한 비방으로 교회를 갈라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인지하게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보다는 여기 바울 사도님의 하신 일을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자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때까지 해나온 율법과 그리고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저기 맨 처음에는 참 혼돈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것을 잘 정립하기 위하여 그런 아라비아에 가서 적어도 1년에서 3년 동안 퇴수 생활을 하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며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만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다 함께 올바른 신학으로 완전히 정립시킨 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라비아에서 그 퇴수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퇴수기간을 가진 이 신학적인 모든 것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사도님과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이신 야고보 장로님과 한번 맞춰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점입니다. 제 고향에 있었던 은사를 한 번에 받아서 자기가 최고가 돼서 하나님 그 자리를 꿰어차고 오히려 목사님도 교회도 정말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그 여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 얼마나 뜨거운 경험입니까? 그리고 나는 구약을 정통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구약을 정말로 꿰뚫어 아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신학적으로도 체계가 잡힌 나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체험과 그리고 신학적인 경험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베드로 사도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님보다 오히려 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장로님이셨고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 되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님은 두 분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예루살렘에 가서 그 두 분들에게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점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에 빠졌던 것이 바로 그 은사주의가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지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것은요, 다른 모든 나라에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래 정말 100년, 2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오랜 선교 기간이 있었지만 이 피선교지였던 한국이 이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복음이 꼽힐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물론 처음 초기 선교사님들 시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회개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의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는 곧장 신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은사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교회로 그렇게 다져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쑥쑥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사,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래서 나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말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님과 야고보 장로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준비된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바울 사도님 굉장한 분이에요. 정말 굉장한 분이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자랑 안 하시고 그쵸?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만 해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면 저는 배신자야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소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면 저 사람이 겉으로만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모함이 있을 거야 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그때 두 기둥되는 그 베드로 사도님과 야고보 장로님만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적인 배경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그런 모든 복음의 말씀들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육신적인 삶으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보아왔던 예수님의 삶을 아는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경험을 직접 들으면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정말 성경에서 그래서 다시 재발견된 만났던 그리고 또 경험된 그리고 성경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지는 예수님과 마찬가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완전하게 점검하였던 시기로 삼은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사님과 연애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왔더래요. 별 거지 같은 그런 이분은 아주 상당히 똑똑한 분이에요. 신학교에서도 항상 1등 했고 또 후에 독일에 가서도 공부해서 박사가 되셔서 교수님이 되신 그런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딱딱 맞아야 되는 분인데 이런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자기가 꿈속에서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마치 보이면서 그분과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런 뭐 맹추 같은 여인이 다 있나? 이런 참 뭐라고 그럴까? 정말 참 푼수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었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앙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가는 천국 따로 있고 우리가 가는 천국 따로 있어. 이렇게 교단들도 나누고 신앙적으로도 나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님은 정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모든 배경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남을 무시하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맞는가 하여 예수님의 수제자와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님을 만나서 자기의 신앙을 독불장군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받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은사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말이죠. 언젠가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에 따라서 줍니다. 어떤 사람이 좀 나쁜 말로 하면 지랄 같은 성격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급한 은사를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긋한 성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분들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믿음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말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다다다다 하는 것만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내 신앙이 좋은 것이냐 떠버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이 완전히 됐습니다. 아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또 정말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님을 만나 뵈니까 이게 더 완전하네? 그래서 완전한 신학적인 틀을 확립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 그리고 간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추상적인 것이 신앙의 큰 적입니다. 알고만 있고 내 삶에 그것을 해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는 겁니다.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라.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시 나가면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글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의 뜻을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히브리 말에는 추상적인 말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그럼 믿음의 행동이 믿음입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의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님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 신앙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신념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팅된 다음에, 리셋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곧장 고옵니다. 어떻게 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발견한 이 복음,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주님, 그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먼저 갑니다.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다메섹은 자기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살기 등등해서 가던 그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다메섹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의 수도는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레디가 되었고, 세팅되었고, 그리고 고 가는데, 그 고를 어디로 가냐면 정말 먼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속죄의 그 길을 갚기 위하여 가는 그 길. 우리 예수님께서 예물을 단해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일들을 알면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님은 다메섹에 정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그 길을 이제는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메섹에 가서 전도의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전에 핍박하며 그러면서 같이 동무들과 함께 그렇게 논의했던 그곳에 가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여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전도할 때에 처음 우리가 전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내 변함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이제까지 나를 봐왔던 고향 친구들, 그리고 내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나의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먼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상으로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 많은 지역에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 자기 속 가운데 이제 세팅이 된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은 이렇게 다메섹과 길리기아로 나가서 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혼란의 맹세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물혼란의 소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소를 배에 싣고 가다가 배에 큰 풍랑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서 목적지에 갔는데, 그래서 이 물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를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리기를 소시장터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 이전에 내 삶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변한 것을 통하여 진정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차간에서 또 시장가에서 막 소리질러 예수 천당 부르짖는 그 전도보다
바울 사도님의 삶이 자기의 진정한 변함,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을 전의 삶도 알고 지금의 나의 변화된 삶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확고하게 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가 말로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되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고향에 가서 더 많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님도 거기서 이제 별로 사랑과 또 영접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다른 분들에게 보여지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자기의 삶,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핍박자였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화해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로 바뀐 그 모습,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된 그 모습, 이것을 전하기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변론하는 자였습니다. 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처낸 자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내가 무너뜨렸던 내 신념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정죄했던 그들에게 가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으로 보상해 주려고 하는 바울 사도님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님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퇴수의 기간과 함께 바른 삶으로 완전히 세팅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그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정이 그래서 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in Christ. 사실 바울 사도의 신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국이 축구에 졌어요. 그래서 2등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최고 성적이잖아요. 월드컵에서. 그것도 물론 정식 월드컵이 아니라 20세의 월드컵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는 그 열망이 보이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걔네들한테. 우리도 참 잘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치고 뛰어들어가면 그걸 수비가 끝내는 따라붙질 못해서 그 골을 그렇게 해서 먹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못 돼요. 안 돼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그걸 끊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에이, 술 정도야 음식이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그 모든 삶을 점점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그래서 얘기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울 사도님은 그의 서신서에서 적어도 164번이나 되는 그런 in Christ라고 하는 말을, en Christo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의 바른 방향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인생의 진정한 진리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발견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남아있는 삶이 어땠습니까? 담대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핍박과 환난에도 상관없이 그 가운데 우뚝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이 세 가지 ready, set, go 준비, 요이, 땅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나기 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제 마음을 두드리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렸습니다. 작자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작자미상.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항상이라고 붙여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항상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이 하나님을 1등으로 아는 고백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1등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잠시 혼돈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라비아에로 가서 율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며 정립하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신앙이 객관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베드로 사도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님과 예수님의 젖동생이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아왔던 그 형제 야고보 장로님을 만나 뵙고 다시 신앙이 온전히 조정되어서 이제는 그 즉시로 다메섹으로 가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자들을 오히려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으로 전도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주님을 전도하는 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ready, set, go 준비, 요이, 땅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읽어준 어떤 사람의 시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늘 1등인데 나도 우리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그러한 인 크라이스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